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사 생령이 된지라 사람을요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이시죠. 놀랍게도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 사람, 천사,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개나 호랑이나 침팬지, 원숭이나 짐승의 짐승, 영혼이 없어요. 육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염려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내가 학업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생명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관계, 즉 생명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의 관계라 말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열매인 선악과의 열매는 어떤 열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순종,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관계의 열매예요. 즉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러면 자존감인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열매예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 것. 이 믿음, 그걸 믿고 신뢰할 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거는 협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은 멸망받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게 우상숭배고 귀신께 절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절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더 저주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자유의 영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0장 17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정확히 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를 생명의 관점으로 안 보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영 하나님과하고 상관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종교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을 알기만 해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1517년도에 이 천주교 신부가 올바른 고백, 하나님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천주교, 즉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천주교 믿음보다는 행위, 그래서 고행이나 청빈하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나를 비우라, 찰칵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라. 이거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좋은 얘기지 하나님의 의, 즉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도와서 이 생명의 말씀보다는 교황이 앞서요. 그리스도보다는 인간 마리아가 더 앞서요.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막 강조를 해요. 어떻게? 생명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각종 철학과 과학과 이런 많은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즉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땅에 처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재앙, 저주, 운명, 원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영적인 사단을 멸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만남의 관계, 그거를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모르고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다니니 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 안에 모신다.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더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잘못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 더 굳건한 믿음, 언약의 믿음, 오직의 믿음,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적 관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육신, 관계된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고 바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DNA, 즉 혈통과 이런 육적인 DNA는 바꿀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로 거듭났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이유가 우리는 육적인 DNA로, 즉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또한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이것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내가 육적인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DNA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호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 내 미래에, 내 인생에, 아니 우리의 모든 가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신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우상을 두지 말아라. 나를 망령되이 잃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라. 즉 네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보다도, 성공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가족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5계명부터 11계명까지 가족과 부모님과 이웃과 모든 삶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겐 어렵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는 순간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안 된 그곳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됐단 말은 내 가정과 내 성공과 내 학업과 내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관계의 믿음 속에
집어넣었을 때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육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영지주의라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안 봐요. 그냥 신비한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죠.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인간의 예수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즉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이 성육신을 믿는 믿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 나의 주인, 자리매김했을 때 분명한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방해를 하겠죠. 그게 사단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것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믿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몇 대째 무슨 신앙을 갖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단의 거짓 속임수.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계속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속임수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담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 즉 생명의 열매를 육적인 것으로 속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예수 하나님처럼 된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이 믿음의 동기를 다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육적인 거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줬는데 다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생명을 얻어서 바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삼아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은 풍성케 하시며 이 생명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멋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번 강단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좀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게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고진감래지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아니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어마어마한 이 부분을 한낱 귀신 딴지에 있는 그 하나님께 비유하면
종교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알고 지금 결단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고 속아서 이 공중 권세, 대단한 거, 훌륭한 거, 어마어마한 세상에 내가 노예가 되고 살았는데, 욕심을 따라 육체에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희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것,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많은 것들, 그래서 문제와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난, 수많은 세상의 일, 이건 우리의 과거의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따라 믿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분에 잠깐 속았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마이너스 인생, 뒤로 다시 돌아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속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난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생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생명을 알고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라는 이삭을 주는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안 믿어졌어요.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는 육적인 관계 됐을 때는 이렇게 계속 불신앙과 고난이, 염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데 어떤 믿음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만 명 정도 됐는데 하나님을 알았지, 육적인 하나님을 알았지 언약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맨날 불신앙하는 거예요. 밥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풉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이하죠? 여러분,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말 그대로 막 기적이 막 홍해 바다가 쫙 걸러지면 다 믿을 것 같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안 믿어져요. 아이고, 육적인 이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 거기에 막 집중을 하고 감동을 하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건 틀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학업, 결혼, 미래, 자녀 걱정, 죽음 걱정,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염려와 고난과 또 반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잘해야지, 1등 해야지, 여러 가지 잘하는 이 많은 것들도 이 두 가지의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뭐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사실과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했어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과거의 상처 앞에, 틀 앞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빌 게이츠를 쓰셨겠죠. 빌 게이츠에게 강한 믿음을 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에 썼겠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을 썼겠죠. 그분은 죽었는데 불신으로 죽은 거예요. 최고의 돈을 가졌는데도,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한 중직자,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과 우리 후대들은 이 믿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왜 아기가 없습니까? 결혼했는데 왜 아기가 없습니까? 질투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이 많이 가겠습니까?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나실인 하나님의 아이가 없군요.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이 없군요 라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틀 속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삶의 관점, 믿음의 관점, 생명의 관점, 기독교, 예배의 관점, 기도의 관점, 말씀의 관점, 전도의 관점,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리셨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의 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한 우리가 영화로운 말세, 우리가 죽음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루십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100세에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도 죽었는데 이 제자는 10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하면서 나아갔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막 혈기가 왕성하고 이런 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계속 이루셔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어마어마한 성경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속에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올바른 기도의 묵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편협하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유일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 에베소 3장에 보면 바로 우리들에게 능히 성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보고 다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재앙 저주 안 보이는 이 시공간 영적인 흑암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계속 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을 때 이게 바로 영혼권 세계복음화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아까 말했죠. 빌 게이츠가, 이건희 회장이, 아니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는 것이라고요? 이 믿음에 오직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천국의 열쇠를 준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생명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질, 특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신령한 생명이 내 안에 소유가 되고 그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생명은요, 비유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의 올바른 믿음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스나 기차 우리가 탈 때 바로 플랫폼을 닳고 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취미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내 삶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 복음의 플랫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자를 한번 빼먹어 보세요. 복음을 빼먹어 버리면 플랫폼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플랫폼.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 영적 메시지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걸 비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배경과 내 환경과 내 수준과 내 표준과 뭐 이런 걸 따집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죠? 이게 망대라 그래서 파수대, 즉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열방과 만방이에요. 피그미족이 묶여갖고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내 틀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안테나입니다. 주파수는 맞추기만 하면 한없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정복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영적인 플랫폼이 되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며 복음의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잠시 그냥 일요일 날 되면 예배 드리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 안에 올바른 기도, 그래서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비밀들이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